오늘의 말씀은 절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두 번째 시간,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걸 쭉 좀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절기들의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이 절기를 이제 6월절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6월절 속에서도 많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자 레위기 다시 한번 23장 5절 자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 근데 유대에는 이스라엘이 1월부터 7월까지 있었어요. 1월부터 7월까지.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6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4일 날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10일 날 가져와서 사흘 동안 보관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는 날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7절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두르고 그 양을 먹는다 그 얘기는 뭐야? 주님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먹는다. 양고기를 먹는다. 주님을 먹는다.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 애굽에서 나오려면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삶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가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가 이미 막아버렸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그러니까 양고기와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를 띠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진리의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도 이게 또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면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진리를 허리띈다. 5가지 진리는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이제 5가지 진리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잖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살아 그래요. 진리를 살아. 진리를 살아. 그래서 잠언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파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사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꽉 다 붙잡고 있어가지고 안 놔주거든. 안 놔주고 있어.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한마디로 뭐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뭘로 생각할 거냐면 앞으로 거머리로 생각해. 거머리. 이 거머리가 내 살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거머리 다 철저하게 떼내버려야 되겠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거머리야, 거머리.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탁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냐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다른 걸로는 안 돼. 사줄 사람이 없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만 주님이 그걸 다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 또 그래서 자 일을 하려면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뭘 갖게 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자세. 그러면서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서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만요. 예. 깨어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를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성경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침 받고 사는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주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 했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서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의 법.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가운데를 이끌고 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아멘. 저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로 진리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은 그 옷이 뭐였냐면 있잖아요. 옷이 통으로 된 거 있어. 통으로 된 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은 다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호지 아니하고 다 통으로 짜졌어. 말씀들이 그냥 다 연결되는 거야. 다.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9장 23절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한 것이 없어. 그냥 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짠 거. 주님의 옷. 근데 그게 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주실 때 다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통으로. 그래서 어디 말씀을 연결해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은 말씀을 통으로 주셔. 통으로. 다 연결돼요. 연결돼.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고, 발에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뭘 신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복음의 신을 신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해야지. 다시금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한다.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또 로마서 10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또 발을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랬죠. 예, 손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뭘 잡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지팡이. 지팡이가 지난주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가서 행하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의 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싹이 난다는 거죠. 살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가서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설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러는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사해와 같은 상태,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 사해와 같은 상태. 그래서 그 사해와 같은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다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아멘.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급히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출애굽하려면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노요. 출애굽하려면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 빨리 결단을 해야지. 얼른 주님이.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도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의로. 근데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 최현정 집사님이 처음에 예배 딱 드린다고 할 때 집에서 결단을 잘 하시더라고. 그 다음날 바로 오시더라고. 이야, 우리 최현정 집사님 결단 잘 하시는구나. 그걸 봤더니 우리 이영자 고사님도 그러는 것 같아. 모전 여전히 결단을 잘하셔. 예? 급히 먹어라. 자,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우물쭈물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유월절 양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속히 결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중에 이거 1절, 2절만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결단하는 거 이렇게.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결단하는 거지. 복음도 모르면서 결단하면 다 자기 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 썩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부대가 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부대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술이라고 그랬죠. 세술. 아멘. 그래서 새 부대에 세술을 담가야지. 헌 부대에다 세술은 담겨질 수가 없어. 담겨질 수가.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13절에 보면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아멘. 새 언약의 피.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새 언약,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새 생명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돼.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피는 새 언약, 그랬어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자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잔을 가지사. 그 잔은 포도주 잔인데 주님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다. 이 언약의 피, 뭘 이루어주는 거? 너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피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거든. 또 하나,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자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내 몸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줬어. 너희들을 내 몸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이 죽었어요,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었어요,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너희가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해라. 전하라. 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예요. 합당치 않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다녀서도 여전히 정신병,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냥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2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런 말씀인데, 자, 다시금 또 하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걸로 봐서 뭐예요?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뼈를 꺾지 않아서 그랬죠? 자, 출애굽기 12장 다시 한번 또 46절도 자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 뼈는, 이건 지금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34편 20절도 자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를 보리라.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뜻하리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주님을 누가 찔렀어요? 내가 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찌른 거지. 그 사실을 깨닫고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민수기 9장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기까지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대. 끊어지겠대.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에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 주님의 마음을 줘서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나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쳐진다는 얘기. 그러면서 14절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아주 우구한 자에게나 본토인이거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우구한 자, 저기 그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본토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이방인이나 그것이 그 율례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저를 부르는 저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다 똑같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저와 여러분도 다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기회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또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동일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야, 하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어.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들은 상속자가 있거든. 구약 시대 때 여자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다 아들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물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또 3장 11절 더. 자,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전번에 그때 어떤 분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볼지니라 했다고 정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냐고 그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응?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하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도 깨달았고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룩이 없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자, 이사야서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불렀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 우리를 또 동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2차적으로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새롭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소경의 눈이 밝아진 자야. 소경의 눈이 뜨여진 자야. 옛날에 성경 말씀을 보면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였는데
어머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어머나 이 말씀이었네. 소경의 눈이 뜨여진 사람. 그러면서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래가지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마귀한테 이렇게 탁 갇혀갖고 그냥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거잖아. 몸부림을 쳐야 돼. 근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 가운데 율법의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아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제는 그냥 율법의 물 한 모금 먹고 뿅아리처럼 한 모금 먹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만. 아멘. 택한 자들만. 그게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나를 알고 믿으며 생수를 마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를 마실 때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일을 자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이 광야 같았어. 우리 마음이 사막 같았어. 도무지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어. 주님이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금 출애굽기 12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래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교절 절기라고 해요. 무교절 절기. 그래서 출애굽을 하려면 출애굽하는 그 기간에는 철저하게 유교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물. 오로지 복음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라. 그런 얘기. 아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거머리. 거머리가 탁 달라붙어서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어. 이것들을 다 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다 떼버려야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살던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살아온 생활의 방식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경험치가 있어. 거기에 아무리 못 배웠던 사람들도 희한하게 철학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것 다 갖고 있어. 아무리 개똥철학이라도 다 갖고 있어. 그게 다 누룩인데. 누룩.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서 쓴 나무를 먹게 해가지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았던 삶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가르침 받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서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도 즐겨. 그 거머리처럼 즐겨. 안 떨어지려고 그래. 안 떨어지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너무 정이 들었어. 애굽에서 삶에 너무 정이 들었어. 그리고 그 농지가 너무 나일강 그 델타 지역 너무 좋은 거야.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떠나기 싫대. 새로 집도 샀대. 곡식도 다 뿌려놨대. 떠나기 싫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 백성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독수리도 있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독수리가 이제 날 때가 됐어. 독수리가 이렇게 날 때가 됐는데 이 독수리가 날려고를 안 해. 그러면 독수리가 먼저 그 둥지 있잖아요. 독수리 둥지. 둥지에 자기 깃털을 뽑아서 그냥 이렇게 막 여기 있었던 거 막 울퉁불퉁하고 막 가시가 껴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근한 여기다 덮어놨어. 근데 이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날려고를 안 해. 날려고를. 그러면 안 되잖아. 날지 못하는 독수리 뭐 할 거야. 그래서 그걸 훈련시킬 시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둥지에 그 깃털을 다 빼버려. 독수리 새끼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가시가 찔러. 이리 찔러 저리 찔러 찔러 여기 찔러. 아파갖고 둥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방법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됐어. 근데 떠나기를 싫어해. 떠나려고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더 그냥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백돌 10장을 만들었지, 이제는 내일부터는 20장씩 만들어. 전에는 재료 집도 다 갖다 주고 지푸라기도 갖다 주고 뭐 모래도 갖다 주고 다 해주더니 이제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 다 안 주는 거야 그냥. 완전히 다 정을 떼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셔. 근데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 익숙한 것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될 때가 됐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서 다시금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뭘 지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어? 빨리 애굽을 떠날 때가 됐는데 너무 익숙해서 떠나기 싫다는 거야. 떠나기 싫대. 응?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이고 좀 지혜 있는 자들은 빨리 깨닫고 둔한 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 끝까지. 출애굽기 5장 자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너희 역사나 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12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무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이 집을 주면서 벽돌을 지나가더니 그때는 이제 저 집도 안 주네.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이제 더 고생하면서 그 집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한테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이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올 수가 있어. 왜? 마귀도 발악하니까. 마귀의 발악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도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마귀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시험을 해요. 더 힘들게 해. 처음에는 그때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면 그러면 마귀가 해보다가 더 건드려 쑤셔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고 떠나요. 포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학대들이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출애굽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마귀한테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어. 또 때로는 학대를 받은 적도 많아. 학대를 받은 목적이 뭐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라고. 우리가 이 학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냥 율법에 젖어서. 그 학대의 의미, 학대를 심하게 받았던 사람은 뭐예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나 역시 어려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학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대로. 또 내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대를 많이 당했어. 학대를 당한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괴롭혔는데 그 학대를 당한 목적이 뭐야? 학대를 당한 목적. 욥기서 35장 9절. 자 시작. 사람의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니. 학대하는 자는 마귀가 귀신의 세력을 통해서 학대하는 거. 세력 있는 자의 팔이 누구예요? 이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지.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막 억압하는 거예요. 환경을 억압하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럼 어떻게 해도 우리는 부르짖으라. 아까 찬양 부르짖으라 했죠? 아멘.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뭐 하려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학대가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시니까. 자, 시작.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 때 모든 학대가 다 떠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모든 그 사람의 환경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도 오늘 또 이 시간도 6월절 조금 하다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절기에서 6월절 기간에 3일 후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예표예요. 부활의 그림자. 초실절.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있어. 77절 그때를 또 맥추절 이렇게 맥추절. 또 그걸 오순절 이런단 말이에요. 또 오순절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장막절. 장막절은 또 뭐냐면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수장절, 초막절. 그때는 뭘 상징하냐면 천년왕국을 상징을 해요. 천년왕국. 수장절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성회가 나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이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서 이제 결단하고 회개해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모든 학대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